미국의 경우는 성인 10명 중에 6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독일은 인구 3분의 2가 외로움이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네덜란드는 국민의 10%가 외로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고, 스위스는 5명 중에 2명이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영국은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에 코로나 전이죠.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를 임명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특정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65세 이상 노령층 범죄가 4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놀랄 일은 이들의 재범률이 70%에 달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노령층의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가?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내느니 죄를 지어서 감옥으로 가서라도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사회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밥도 같이 먹고 말 붙일 사람도 있고 차라리 감옥이 낫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어 제목으로 번역하면 외로움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외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책은 노리나 허츠라는 영국 출신의 정치 경제학자가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입니다. 초연결 세계에서 외로움을 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연결 정도가 아니라 초연결된 세계가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유학을 가도 24시간 얼굴도 보고 말도 할 수 있고 그 애가 그 나라 풍경 보여주면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전 세계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연결 세계에서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국가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워야 할 정도입니다. 왜 사람들은 외로워할까요? 이전보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내 카톡방에는 단톡방이 수두룩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 친구도 있고 그것도 5G 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할까요? 그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만남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요를 누르지만 의례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이 좋아요 때문에 애들 공감 능력이 다 떨어졌대요.
좋아요가 뭔지도 모르고 누른다는 거예요. SNS에 글을 올리고 여행 간 사진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옷도 올리고 강아지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편향된 자기이거나 꾸며낸 자기이거나 꿈꾸는 자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러니 뭘 올리는 사람도 공허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공허해요. 그러니까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외로운 겁니다. 이 모든 만남이 형식적이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니면 연결될수록 외롭습니다. 연결할수록 허하죠. 오늘 설교 제목은 외로움의 시대, 소그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소그룹은 진정 어린 만남을 나누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진정 어린 만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6절을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제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제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서로 친해지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서로 친해지는 것이다. 교제는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원미산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자주 만나면 서로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단기 선교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진정 어린 만남의 시작입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일을 자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 어린 만남의 기초가 놓이는 거죠. 또 하나, 서로 친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마음과 마음을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마음과 마음은 솔직함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할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다. 소그룹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막 너무 주도적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자꾸 피하지도 말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밀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나타내면 되죠. 진심 어린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나는 혼자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 소그룹에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진심 어린 만남을 이루고 거기에서 서로 친해지고 거기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친해지는 일부터 해야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마음과 마음을 솔직함으로 잇는 일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자라는 걸 말하죠. 그 소그룹은 서로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곳입니다. 신앙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랍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자라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또 늘상 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신앙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가족 안에서도 자랍니다. 가족 안에서. 그 아버지가 특별한 얘기하지 않아도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엄마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은 거창한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소박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그룹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맏형처럼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생처럼 순전함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럴 때에 저에게 왔습니다. 아니면 아직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우네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언제나 나는 자문자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서로 나누다 보면 저 장로님도 내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구나. 저 권사님도 나랑 똑같은 일로 염려를 하시네. 그러면 그 자체가 나한테 힘이 돼요. 그 소그룹은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소그룹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소그룹에서 속초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윷놀이도 하고 무슨 또 뭐도 하고 이렇게 참 친해지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둥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두가 해야 돼요. 리더 헬퍼가 우리 서로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소그룹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소그룹의 양육이다. 자,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5절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돌봄은 뭔가? 이건 서로 가족처럼 챙기는 겁니다. 서로 가족처럼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밥을 먹고 가족 안에서 생활하다가 가족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 안에서의 돌봄은 그 어떤 곳에서의 돌봄보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는 늘 가족처럼 챙겨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요. 아주 피상적인 관계에서부터 깊은 관계까지 맺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얼굴만 보는 사이, 아니면 한두 마디 인사하는 사이, 명함만 주고받는 사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초대하는 사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얘기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만 하는 사람들만 나 주변에 있다? 아니면 나한테 와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뭘 이렇게 착 비유 맞춰주는 사람만 있다? 명함만 주고받는 사이만 있다? 이러면 인생이 참 쓸쓸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족처럼 나를 돌봐줄 사람, 서로가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누님들이 4분 이제 계신데요. 미국 계신 누님들은 5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여기 우리 분당에 계신 누님, 제 고향에 계신 누님도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일주일. 이런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은 가족 같은 돌봄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조사를 챙기는 거죠. 작은 것부터 소그룹 다 생일 챙겨주시죠. 결혼기념일도 서로 챙겨주세요. 애 입학하면 축하해 주시고, 입시되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취업하면 같이 축하해 주시고, 장례가 나면 같이 슬퍼하고, 경조사를 기본적으로 챙기고, 일상적인 돌봄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3,000원짜리 좋으면 하나 사주고, 위급할 때도 돌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돌봄도 해야죠. 사도행전 우리 읽은 대로 서로 있는 것을 통용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건 돈 빌려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 뿐이지, 이거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나드에서 2,000원 빌려달라 이런 건 빌려줘야죠. 그것도 안 된다 막 이러지 말고, 그런 건 하지만 이거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그러면 안 하셔야 돼.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돈 거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렇지, 이걸 우리가 서로 돌봐주는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꿔주세요, 꿔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도리어 우리의 소그룹을 흔들어 깨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모든 돌봄을 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는 돌봄, 우리 소그룹 안에서 그런 돌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도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4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7절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자, 기도. 이 기도는 서로 기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등산 가는 친구, 커피 마시는 친구, 취미 생활하는 친구, 친구 다 있어요. 근데 기도의 친구도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좀 기도해 주라. 그 얘기 듣고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그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진정 어린 만남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 아니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면 지금 너무 세상으로 갔어요. 어쨌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 기도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의 손을 스스로 들 수 없으면 누가 이 기도의 손을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의 소그룹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친구는 평생 갑니다. 평생. 꼭 있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어떤 때는 우리 금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소그룹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세련됨과 경험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은 순수함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유능하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기도가 모든 소그룹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그랬어요.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친해지고 솔직함으로 대하고 서로 돌봐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를 모으면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데 교회 한번 가자, 이것도 방법이지만은 우리의 소그룹이 참 이렇게 만나면 서로 가족같이 좋을 때 그 모임에 한번 나와볼래? 그래서 거기서 잠깐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면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대규모의 교회보다 다 가정교회가 시작이었거든요. 그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진정 어린 만남을 이루어 간 거죠. 소그룹 할 때에 우리 그 소그룹 쭉 둘러앉으면 그 중에 빈 방석을 하나 놓아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한 소그룹이 있을 겁니다. 우리 쭉 앉으면 거기에 일부러 빈 방석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앉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와서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징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그런 전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PPT를 한번 보십시다. 자, 진정 어린 만남을 위한 소그룹에서 필요한 5가지.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친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친해지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어린 만남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솔직함으로 서로 친해지십시오. 두 번째는 양육,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모든 소그룹에서는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진솔하게. 세 번째는 돌보는 겁니다. 서로 가족처럼 돌봐줍니다. 형처럼, 때로는 삼촌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돌봐주고, 때로는 형제처럼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죠. 서로
기도의 친구,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때마다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 소그룹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은 진정 어린 만남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다 무슨 모임이 있으시죠? 우리 사회생활하면 이런저런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은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뭐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그룹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이루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모임 나가면서 어떤 모임은 엄청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막 소리가 나올 정도죠.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거기에 가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런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소그룹이 그런 진정 어린 만남이 되기를 매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이런 진정 어린 만남이 되면 이 소그룹은 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망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모임이 될 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을 잘 세워가리라. 근데 이런 진심 어린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이 5가지를 통해서 해나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 어린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 노트 3번을 보십시다. 3번, 진심 어린 만남의 방해꾼들. 첫 번째는 무례함입니다. 진심 어린 만남의 첫 번째 방해꾼은 무례함이죠. 소그룹 하면서 우리 교제하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돌보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거든요. 그야말로 친해지고 허물이 없어지는데 그럴 때에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소그룹을 깨는 방해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이라고 했죠.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냥 함부로 뭐든지 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이면 너무 좋고 서로 친해지고 정말 형 동생 할 정도로 가까워져도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뭐라 그러지? 깡탈이라 그러나 그런 거 부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서로 편하잖아요. 부부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볼 거 못 볼 거 서로 다 보고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이 모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좋고 좋아도 이건 내가 좀 무례하게 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임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모 한꼭 하지 않는 것. 이 진심 어린 만남의 방해꾼은 당모 한꼭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모 한꼭. 그래도 대충 이 감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 사자성어가 몇 개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미고사수, 섭섭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늘 그 얘기 하자 그랬어요. 또 뭐 있습니까? 비호방인, 무좀단말, 비방하지 말고 요청하고,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비방하지 말고, 왜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와이셔츠를 다려줘. 왜 그거 안 했어? 그럼 비방이잖아요. 요청은 그거 좀 해줘. 비요, 비방 대신 요청, 방인, 방어 대신 인정. 왜 와이셔츠 안 다렸어? 내가 일부러 안 다렸어. 그럼 방어잖아요. 인정은 아유 깜빡했네. 그래야지 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요방인, 무좀단말.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말로. 담쌓지 말고. 담말은 뭐예요? 담쌓지 말고 말하라. 이거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요거 아시는 분에게는 나드에서 커피를 그냥 드시도록 하겠는데, 뭐가 유덕도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유익할까? 이거 덕이 될까? 생각해 봐야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 다음 당모 한 꼭이에요. 당모 한 꼭. 당모 한 꼭 뭔가. 자, 설교노트 3번에 2번 당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당사자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게 못하는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당사자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돼요. 소그룹에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그룹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잖아요. 소그룹에 모여서 무슨 운동합니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앞에서 못할 말은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소그룹은 진정 어린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모임이 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그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당사자 앞에서 못할 얘기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뭐는 뭡니까? 시작.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 안 하면 돼요. 뭘 거기다 더 보태요. 내가 모르는 일인데. 굳이 내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양념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은 뭡니까? 한, 시작.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소그룹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그룹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우와, 진짜 그랬어? 한쪽 편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온갖 얘기를 호응해 주잖아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진정 어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리드 헬퍼들은 꼭 기억하시고 모든 소그룹원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당모 한 곡 하십시다.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당모 한 곡 하십시다. 자, 마지막 꼭은 뭐예요? 시작. 꼭 옮길 필요가 있는 말인지 생각하라. 이걸 꼭 옮길 필요가 있나 이 말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야 교만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쭉 가다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고 사랑이니까 우리는 다 아이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막 험담하거나 아니면 막 다른 사람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 그거는 당모 안고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설교노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말이 힘나게 하는 말인지 힘들게 말인지 살펴라. 내가 하는 말이 힘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함께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인지 살펴야 돼요. 그래서 힘나게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 모임 쭉 하잖아요. 하다가 우리 힘나게 하는 말 하십시다. 그런 얘기로 정리하세요. 우리 당모 안고 가십시다. 그런 얘기로 정리하세요. 그럼 모두가 아차 당모 안고 해야 되는구나. 힘나게 하는 말 해야 되겠네. 우리의 소그룹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가족처럼 돌보고 기도의 친구를 만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할 때에 그거 하지 말고요. 아까 기쁜 소리 찬양관 제일 처음 한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그거 찬양합시다. 가사 준비. 저도 악보 하나 주실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이 오늘 소그룹 우리 함께 나눈 내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소그룹이 진정 어린 만남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만남을 이루어 가십시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십시다.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격려하고 서로 돌보아 주십시다. 주님 우리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우리 두 손 드십시다. 진정 어린 만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진정 어린 만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모두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